나오미를 목숨 걸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쟁취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43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것도 자식을.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최고로 사랑하는 라헬에게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기근을 당해서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보냈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랐지만 요셉은 형들 알아봤어요. 여러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몬을 볼모로 잡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사실 이야기하자 야곱이 택도 없죠. 아들 하나 잃었고 이제 남은 베냐민인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런데 또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애굽에 보내달라고. 그때 야곱이 이제는 다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 아들 베냐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다 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베냐민을 잃은 것이 아니고 베냐민에게 축복을 안겨주게 되었고 잃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흉년에서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 살게 되어지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라면 그 자식 잃으면 잃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좀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시고 이삭 대신 바쳤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가장 귀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삶 교훈으로 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최고의 교육이었죠. 반대로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 가지고 오는 재산 다 팔고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저하게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당시 최고 권력자, 그 공주,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아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상 주신 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의 제자는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삽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나머지 것은 주님 원하면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도 잃으면 잃으리이다, 재산도 잃으면 잃으리이다, 명예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잃으면 잃으리다 하고 정말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거 기꺼이 버려야 할 때 버리면 다시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박해는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나중 믿어도 먼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러면 잃겠다 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부득불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란 집사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가 1층 지금 카페 자리에 CMS 학원을 조그맣게 했어요. 그때 영어 교사가 필요해서 아란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란 집사님이 일반 학교에 영어 교사하고 있었고 내년에 되어지면 정식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탁했을 때 망설이지도 않고 다 포기하고 직장을 잃으면 잃으리다 하고 CMS 영어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제자배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얼마 후에 남편 되는 찬호 지사님이 도로공사에 다녔는데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전라도 쪽에 발령이 났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병원에 있는데 두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먹고 사는 건 문제 안 되는데 직장 내려놓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도로공사 직장 괜찮아요?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사직서를 내니까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몸이 당신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몇 달 좀 쉬고 발령 내주겠다고. 몇 달 쉬었어요. 그때 당시 시험에서 내 기억으로는 운전을 그렇게 봉사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때 도로공사에서 저 도로를 놓는 것을 대구에서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찬호지사님이 대구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죠. 그때 장래가 알 수 없지만 퇴직금, 보상금 등등을 기꺼이 바쳤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또 씩씩하게 살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 딸과 함께 교회와 함께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래에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러면 이르리이다. 직장 이러면 이르리이다. 주님 원하는 곳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20살에 대형교회 만나고 교회의 비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 내 인생을 교회에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미만해도 좋으니 나를 써주시고 교회가 한 앞에 크게 쓰임받을 때 내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떠돌이 생활해야 되고 담임 목사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3년간 강단 뒤에서 기도했고 집에 자는 것은 열흘도 안 될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또 감동이 있어서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목회 다 하면서 무식하니까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20며칠까지는 우리 예전도 회원 함께 제가 운전해서 조암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또 고통스러운 것은 먹으면 다 올라와요. 물만 먹었는데 속에 시커먼 물이 왜 그래 많이 올라오는지. 죽게 생겼어요. 내가 뭐 그때 잘 모르지만 집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금식하다가 병원에 간다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사람은 죽어가고. 그건 아마 저 사람 간증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도 저 기억나요. 주 안에는 나에게 그 찬송 부르는 거. 힘드니까 은박지를 가지고 발바닥을 계속해서 물러주고. 그때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남편 이름이 이르리이다. 이름이 이르리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얼마 후에 내가 잠이 고나게 들었어요. 그리고 깨고 나니까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그래서 은혜 중에 40일 금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사람이 남편을 이름에 이르리이다 각오했을 때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 이름에 이르리이다, 물질 이름에 이르리이다, 자식 이름에 이르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죄에 허물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예수 따라가는 자가,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인데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 예수 제자입니다. 나는 대형교회 이런 강력한 예수의 제자를 키우고 싶습니다. 때로는 속에서 피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신발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죄에 이기지 못하고 귀한 거 마귀에게 넘겨주고 헤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작 그 부모는 그것을 잘 깨닫지는 못하고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2주 특별 기도회는 지금까지의 이 기도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도 지금 비전센터, 드림센터도 지금 다 교사들, 학부모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 부족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함께 연결시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지요. 옛날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탕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가장 귀한데
이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찰나의 기쁨 때문에 그거 팔아먹고 있어요.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제자예요.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기도 쉬워요. 행복이에요. 나는 기도 없으면 못 살아. 예배 행복이에요. 예수 만나보세요. 예배보다 더 신바람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감격이 어디 있어요?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즐기죠. 안 할 수가 없죠. 대형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죄로 얼룩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 안 하고 예수 만나서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결단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세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습니다. 멋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단할 때 예수 믿고 몇 년 안 됐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결단하고 똑바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대한교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 인생 바쳐도 좀 더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